시편 18편 40절. 주께서 또 내 원수를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로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려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해 줘야 돼요. 그냥 허공에다가 설정을 내 원수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원수가 되려면 하늘 쪽에 계신 분이 이 땅을 방문해가 뭔가 인간에게 뭐 당하는 경우가 있어 줘야 이 원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욕한다고 원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시되, 벌을 받을 만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등장된 인물이 누구냐? 아벨이 등장하죠. 아벨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벨이 여기 있고 가인이 여기 있을 때에, 가인은 다른 데서 오는 대표자, 그러면 아벨도 대표자, 가인은 땅의 지배자의 대표자, 땅을 현재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대표자. 아벨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땅에 속했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보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쪽의 대표자까지 만나서, 땅은 자기의 본성을 감출 길이 없어요. 땅의 본성을. 특히 본성을 누가 건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본성을 건드렸지요. 제사를 안 받아보로 난 니하고 안 논다. 난 니하고 상대 안 한다. 상대 설길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사하라 했습니까? 하라 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뭔가 먼저 했다는 말은, 이 내 쪽에서 먼저 하나님께 했다는 말은 자기의 본성이, 내부적 본성이 외부로 발산된 겁니다. 내가 먼저 한다는 것은.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다이아 반지를 준다 해봐.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자가 다이아 반지를 집에서 몰래 갖다 버린 게 아니고, 다이아 반지 해가지고 사람 걔한테 줘거든. 보는 데서 먼저 개무시했거든. 할 때, 이거 먼저 자기의 본성은, 외부에서 본성은 뭐냐면 종교적 본성이죠. 신이시여 내 솜씨를, 내 정성을 받아옵소서 하는데, 그 정성을 그냥 하나님 본체에서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건드린 거예요. 이 땅을 하면 한쪽에서 찝쩍거린 거죠. 딱 건드려 보니까 다 같이 이렇게 제사를 안 받으면, 성길 날 일이 없죠. 인간은 뭐 그래 끝났구나 하는데, 나는 안 받는데 아벨은 받아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이걸 편애라고 합니다. 이 편애를 창세기 상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중계죠. 그래, 편애 앞에서 이게 뭐냐, 편애 중계가 되어버리죠. 생생하게 중계방송 해버린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의 중계방송. 그러면 아벨이 사랑을 받다 말은 가인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미움받은 거죠. 가만히 있는데 미움받은 거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렇게 진행한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방법은, 원칙은 뭐냐, 누가 뱀의 후손인가 뭐가 여자의 후손인가 원칙은 이미 창세기 4장에 정해졌어요.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한쪽은 사랑하고, 그 말은 다 같이 사랑하고가 아니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 같이가 아니에요. 다 같이가 아니고 어느 한편을 사랑한 겁니다. 사랑은 항상 뭐냐면 편애예요. 사랑은 항상 편애입니다. 골고루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절이나 천주교회 청성가나 찾아라 하세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항상 편애예요. 편애를 인간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편애를 했더라도 본인은 뭘 생각하냐, 편애 없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애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여기서 발전되는 것은 뭐냐, 미움받은 점이 뭐로 일어나느냐 하면 너무 빠른 걸로 쓸게요. 미움점은 뭐냐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10편 18편에 방금 보았던 주께서 또 내 원수라 할 때는 이 원수라는 것을 잠복되어 있는 원수를 역사적 수명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원수고 누가 하나님의 쪽에 속했는지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결정한 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결정한 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거기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편애적인 조치에 의해서 갈라지더라도 이걸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섭섭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나온 어려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어려운 건데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미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과 미움이 대상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 대상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달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역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랑이고 뭐하면 미움이죠. 내게 속한, 이걸 이제 크게 생각해서 이걸 소유라고 하는데, 내 소유의 입장에서 사랑과 미움이 결정되는데, 내 소유를 힘들게 하는 미움이 되겠죠. 주님의 미움과 사랑은 이건 항상 미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미제 요소가 중간에 10편 18편, 오늘 18편 하니까 18편을 통해서 여기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10편 18편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우리의 뜻과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 사랑과 내 미움이 여기서 박살나게 됩니다. 깨지고 어떻게 이동안 10편 18편을 중재를 통해서 10편 18편 중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이 돼야 돼요. 이동이 돼야 됩니다. 여기 제가 중재라는 말을 했는데, 어제 제 나스 간에 주가 없는 신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반드시 주님이 있어요. 이 중보자, 중재자가 있어야 줘야 돼요. 근데 일반 종교에서는 이 중재자가 별로 없지요. 본인 자체가 중재자. 본인이 내가 믿고 내가 가인이거든요. 내가 제사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드렸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드렸으면 나는 주는 쪽이고 하나님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정성을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아는 신은 그렇다. 하나님, 조물주, 하여튼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다 이런 신이에요. 중간에 난데없이 누가 끼어들면 싫어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100만 원 그거는 무가치하다, 내 피를 받는다 이러면 100만 원 이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이 성의를 무시한 게 되잖아요. 그럼 성의를 무시하면 누가 기쁘냐 하면 내가 기분 나빠요. 내가 기분 나쁘다. 다시 정리합시다. 주님이 끼어들면 누가 기분 나쁘다? 내가 기분 나쁘다. 다시 말해서 주님 없이, 중재자 없이, 중보자 없이 내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신과 관계하겠다. 이 신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신이고 인간의 구미에 맞아 떨어지는 신인데, 그것은 뭐냐,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은 존재해야 된다. 이 사랑이 하나님, 산타크로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든 간에 나를 위한 예수도 간에 내 기쁨을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예수님 끼어드는 게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겁니다. 왜 끼어드는지 이유도 모르겠죠. 이유도 모르죠. 교회에서 교회 구성되는 방법은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은 뭐 하냐, 기도를 하라. 자꾸
기도를 시켜요. 이게 한맺힘이거든요. 한맺힘.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한을 풀게 되면 그 교회 교인으로서 큰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 안 하겠다는데 기도하는 건 바보지요.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10편 18편은 하기 전에 먼저 신약부터 한번 생각하는 것이 이 10편 18편 이해에 도움 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62절에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사건 유발이에요. 시간 속에 사건을 유발한다.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사건을 터진다 하니까 뭐 획기적인 거, 획기적 사건, 그냥 사건 앞에 획기적인 거, 깜짝 놀랄 만한 사건, 뭐 이런 사건, 뭐 이런 사건이어야 이게 사건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게 되면 9장 62절을 한번 적어볼게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이 나오죠. 쟁기를 잡고 뒤로. 자, 여기서 시간 속의 사건을 어떻게 유발하느냐 하면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하면 그게 공무원이 되든 쟁기는 거림없는 아주 바다에서 고기를 잡든 겁을 던지든 집에서 그냥 백수가 살다 관계없이 모든 인간을 쟁기를 잡고 쟁기를 잡은 자로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시간 속에 어떤 사건이 개시가 돼요. 스타트가 돼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부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 국무이라면 그건 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또는 학원에서 또 이렇게 애를 입시한다고 자기 볼펜 가지고 볼펜을 잡고 있는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난 볼펜 잡으니까 난 쟁기 하지만 내한테 해당은 없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모든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다 일방적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유발되죠. 방금 예를 들게 되면 쟁기를 잡은 자, 나는 볼펜 잡은 자 사이에 여기서 괴리가 발생됩니다. 격차가 발생돼요. 내가 볼펜을 잡았다는 말은 나의 뜻에 의해 내가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볼펜 잡는 것은 공무시험에 합격하겠다는 일방적인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에 의해서 내가 구성되는 겁니다. 내 뜻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라고 규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졸지에 나의 뜻, 내 구성은 해방이 돼요. 방해가 돼요. 이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늘름 받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사를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인이 졸지에 제사 드려서 복을 받아내겠다는 가인의 기본적인 가인의 뜻은 좌절되는 겁니다. 참을 수 없지요. 반항하죠. 그런데 아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제사 드려서 형한테 얻어맞아야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벨도 그런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쳐들어오는 그 일방적이 바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일방적이 아니고 전부 다 시간이라는 것은 내 뜻, 내 소망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여기 시간 따로 사건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속에 내 뜻에 그 주장스럽고 내 뜻을 간절성 끊어버리는, 내 시간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서 개입됩니다. 뭐로 개입됐냐? 언어로 개입돼요. 언어. 계시 언어로 여기서 개입되어버립니다. 계시 언어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계시 언어가 여기서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수시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시간을 잘라버립니다. 마치 요거 지나가는 이 시간을 미국의 개척 시대에 개척 시대에 있던 마차 있잖아요. 마차 이렇게 말이 달리고 뒤에 마차 있죠. 마차가 달리면 이쪽 산에서 저쪽 산에서 가는 곳마다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화살 쏘는 그런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역마차 속에는 보안관이 타고 있어요. 상대할 수 없어요. 그냥 막 달려야 돼요. 앞에 마법은 막 추락고 달리고 있고, 인디안은 말 내피 달리고 있고, 인디안은 단독 탈라고 하게 되면 보안관이 장총해가지고 따라오면 인디안들 팍 쏘게 되면 그 얼마나 신납니까? 인디안 입장에서는 인디안을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로 분리하지만 미국의 사람, 개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쓰리 같은 인디안들로 박사할 때 어디서 날파리 들거든요 쏠 때 그 영화가 재미난다 이 말이죠. 그 영화 볼 때 우리는 인디안 편이었던가요? 미국 편이었던 거예요? 미국 편이죠. 왜냐하면 인디안 역사가 없어서 인디안 리저베이션 보호 지역으로 인디안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역사를 더 신경 쓸 필요 없죠. 현재 미국 역사가 실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마는 인간을 싣고 기차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자꾸 화살로 쏘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그쪽에 원리 이렇게 사건을 유발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아파트에 잘못 살 사람한테 전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 아래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하면 뭐 하나하나 가고 싶어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꾸하죠. 근데 난 지금 그래 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뭐 교회 잘하고 있는데 뭐 내야 뭐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 자체적인 변명 같은 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튀기 나오겠죠. 그러면 현실화돼야 된다. 제가 한 문장을 쓸 테니까 이 문장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문장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문장을 쓸 테니까 어느 문장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지 뭐 심리 테스트는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 듣는 사람은 지금 뭐 하는지 이제 조용하니까 뭐 하는지 모르거든요. 예. 사람 2명을 죽인 인도 호랑이가 갱생 실패하여 철장 신세라는 제목이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 야생 서식지에 있다가 주택가 야상 설치 집어넣었는데 주택가 배회하다가 체포. 이런 기사가 제목 기사가 있다면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서 사람, 두 사람, 인도, 호랑이, 뭐 여러 가지 단어 있잖아요. 갱생, 또 철장 중에서 어떤 것이 가슴에 와닿냐 하는 제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겁니다. 배회. 배회라는 것은 별 할 없이 어슬렁거리는 거죠. 인도 호랑이가, 야생 인도 호랑이가 저 산에 살아야 될 것이 자꾸 사람 수지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몇 명을 사람 2명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인도 당국에서 이건 뭐 호랑이 죽여도 되는데 다시 한번 뭐 한다고 갱생한다고. 그러니까 이 갱생하는 의미도 강해요. 갱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 중요한 의미가 갱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자꾸 이게 호랑이 이야기 아니고 인간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갱생이 실패하기 이걸 갱생이 실패했다 이거를 이 앞에 교회 갖다 붙이면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스스로 자기가 갱생했는데 교회 다녀봤자 뭐 해서 실패한 거예요. 교회 다니가 갱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야생 호랑이처럼 우리 인간이. 그래서 뭐 하느냐, 안 됐다 어떻게 안 하느냐 하면 야생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이 호랑이가 자꾸 어디에 배트게 주택가에 배회하죠. 예? 이 해운대 주택가, 빌딩 숲 있는 조업 아파트에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운 거예요. 이게 뭐 안 된 상태다? 개생 실패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개생 실패한 상태. 사람이 호랑이를 볼 때 니는 네 자리에 가라 이 말이에요. 인간 자리에 오지 말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자리가 어디죠? 우리의 자리는 아벨의 자리가 사랑받는 자리예요. 사랑받는 자리인데 인간이 스스로 무엇에 실패하냐면 갱생에 실패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람 되려는 마음은 의지는 있어요. 교회 다녔으니까 의지는 있는데 이건 소용없어요. 맨날 어디 배회해요? 주택가, 내가 내 평소에 살던 내 행세,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본성, 생존에 대한 욕구, 그 동네에 계속 배회하는 겁니다. 잠시 교회 왔다가 다시 세상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갱생 실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야기를 왜 했는가? 아까 다시 보게 되면 시간에서 사건으로 간 게 있었어. 여기는 필이 뭐가 되냐면 이게 단절돼야 돼. 이 필이 단절돼야 돼. 지금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인간은 갱생 실패하는 겁니다. 분명히 인도 당국에서는 단절시켰죠. 단절시키는데 다시 기회를 줬죠. 네가 이 동네 살지 말고 산속에 살아라. 토끼가 잡아먹고 했는데 주택가 어른거리니까 나중에 인도 호랑이를 어디 하나 철장 실새에 찍고 거기에 대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철장 실새에 갇힌 그 호랑이 이런 사진 한번 볼 수 있어요. 동물원도 아닌데 철장에 찍어놔서.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댈 때 이 인간의 시간에서 사건 넘어가는 그런 것은 단절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갱신해도 갱신은 된다 안 된다. 갱신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절돼야 돼요. 단절이라는 말은 제가 단절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면 바로 연속성이라 하는 것은 땅과 하늘 사이 연속성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개입의 자리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개입했다는 것은 연속성을 가만히 보지 않고 뭘 하겠다?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뭐냐면 사랑과 미움은 따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이 시간에 속하는 나를 애써서 천국 간다는 사건에다가 애써서 노력하는 모든 시도는 이건 가인처럼 이거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10편 18편은 실패하는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래야 되거든요. 10편 18편이. 그러면 실패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성공하게 되는가? 그 방법이 있습니다. 단절이 있음으로써 단절을 다시 볼게요. 이 논리가 어렵지는 않은데 좀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단절을 키웁니다. 단절을 키워요. 끊어짐을 계속 키우는 게 끊어짐. 단절 불가능이죠. 불가능함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난 구원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착각에 대해서 이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인하게 됩니다. 오인 사살 알죠? 잘못 생각하는 거. 계속 매일같이 살면서 불가능함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 불가능을 키우는 방법이 키우게 되면 뭐냐면 이래 정도예요. 첫 번째 나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남이 될 수 없다. 이 원칙,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나는 남이 될 수 없다. 나는 남이 될 수 없다. 여기 남에다가 예수님이라고 봅시다. 나는 때려 죽어도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왜? 남이기 때문에. 남은 나가 아니고 나는 남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 속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예수님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없는데 인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단절인데 단절을 키우라 했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단절을 키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우는데 이게 답답하니까 뭐냐 자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게 되면 오인은 하는데 오인 잘못 생각하는데 왜곡이죠. 하는데 뭐냐면 이 상상은 현실을 상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현실 상상을 통해서 누구를 상상하냐 나를 오인해버려. 내가 구원받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은 걸로 내가 자꾸 오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목사한테 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오인하는데 좀 협조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설교가 소위 거기 긍정적 마인드가 들어가죠. 내가 신자가 아닌데 자꾸 신자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자꾸 천국 있고 성도만 간다 하니까 좀 목사가 되니까 나를 좀 속여달라는 거야. 진짜 맞아. 나를 좀 속여달라는 거야. 내가 좀 신자 아니더라도 신자입니다 하고 좀 속여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위로해달라. 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 그래야 이 사람이 계속 교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니까 이상하게 위로받는 느낌 들더라.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현실의 나와 성경에 나오는 천국 같다는 그 천국의 성도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를 키우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는 신 같으면요 주님이 없는 신 같으면 쉬워요. 그냥 성경 말씀하고 내하고 동일시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왜? 내가 성경 말씀을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I believe가 영어. 내 별로 영어를 잘 못했잖아. 중요한 영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까짓 거 그 돈도 안 드는 걸 왜 안 해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누구 보고 합니까? 주님 보고 합니까? 자기 자신 보고 해요. 자기 자신 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오인네. 자기 자신을 그게 가면 갈수록 자기를 오인하거든요. 오인한 말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계속 속이고 싶은 나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잘나게 속이고 못하게 속이는 게 아니고 잘나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걸로 속고 싶어. 예? I wanna. 또 오늘 영어 방금 대답이야.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내가 나를 속았으라도
것이 내한테 있고 싶어. 예, 그거 없이는 나는 힘들어 못 살겠어. 인생을 힘들어 못 살겠어요. 예. 나로부터 연속성을 갖는데 그 연속성은 단절 빠지고 주님 빠지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신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신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어. 그게 현실, 그게 상상이고 현실은 동시에 그 현실 속에서 나는 내가 이 5인이 된 채 일시적인 만족감으로 또 숨이라도 한번 써보자. 이 코로나 이 만들 마스크 가지고 또 코 다 막혔는데 상상이라도 못하냐. 예, 상상할 자유도 없나. 상상 좀 해보자. 나 천당감 닫고 죽으면. 근데 상상도 반복이 되면 이렇게 착각이 내가 현실인 줄 착각해버려요. 그런데 그 어느 교회 목사가 또 진짜 복음만 한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고 바른 소리 해보니까 예. 아무리 그 교회가 진리의 자유로 자유케 해도 나 자유 싫어. 나 그게 약하기 싫어. 왜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네가 뭔데 목사 네가 뭔데 그거 네가 말을 함부로 해가 사람을 억하심정을 다 만들고 부정적 마인드 집어넣어가지고 나의 긍정을 다 깨느냐 이 말입니다. 예? 찬송가를 불러도 좀 좋은 노래 있잖아요. 저장미꽃 이게 있을 얼마나 아름다워요. 장미요. 예, 있을 그 찬송가는 부담이 안 되는데 예,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이거 막 짜증나. 정육점에 온 것도 아니고 이거 왜 갑자기 피를 왜 그렇게 남발하는지. 그래 목사가 고를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노래 골라야지. 뭐 이제 험악한 노래 불러버리면 이 교회 분위기 왜 이래? 유케임이가 천주교에서 미사할 때 장례 미사할 때 그걸 이걸 진원곡 하겠죠. 진원곡, 장송곡, 진원곡, 유케임 슬픈 노래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밝고 기쁘고 신나는 노래로 대체해서는 누가 있을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굴 이야기한다?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일은 단절을 내 시간, 내 아름다운 나의 상상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적인 그러한 가능성의 시간대에다가 사건을 가지고 집어넣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 아래 합당치 않다. 얼마나 부정적 발언입니까? 눈에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봐서 못 간다. 안 된다. 그 자체가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나는 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도 남이 될 수 없어. 남이 될 수 없지요. 없지만 내가 남을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단절이 빠지고 연속성이 되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남이죠. 예수는 하면은 나는 아니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니니까 남이니까. 하지만 그 남과 하나가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 춘향처럼 억지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자기 사실을 상상을 동원해서 속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본성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합시다. 이런 인간이 있다. 근데 이 인간이 주님 모시기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인간이라면, 사랑받기로 작정된 인간이라면 무슨 조치부터 내려야 되겠어요? 이 문제가 어딨냐 하면 자꾸 나가 있으니까 나 의식이 있으니까 나를 자꾸 상상하지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죠. 그걸 오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목으로 정했어요. 제목으로 오늘 제목 청소입니다. 집에 오실 때 청소했었어요. 이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꾸 놔두면 자기 긍정하기 때문에 자기 긍정하게 되면 자기 변명이 또 나와요.
왜냐하면 불가능은 나에게서는 불가능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나에게는 가능만 나와야 그게 나답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반절보다도 연속성을 인간은 추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청소를 해서 제목을 일단 정해놓고 또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방법은 사실은 첫 번째까지만 방법은 두 번째 더 중요해요. 왜? 세 번째는 누가? 보통 언제 어디서 하는 것은 이거 시간에 관한 문제,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없어요. 사건 앞에서는 시간, 공간이 사건은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게 뭐 뉴욕인지 런던인지 서울인지 관계없이 주께서는 자기 백성 거지기 때문에 시간, 공간은 별로 의미 없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할 때 무엇을 하면서 이 청소를 정해놨기 때문에 세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예, 첫 번째는 사실 방법보다도 왜 누가 인데 왜 그러면 방법이 첫 번째가 아닌데 왜 방법을 첫 번째 썼는가? 이 방법을 통해서 왜가 드러나고 누가 청소하는가 다 등장하게 해요.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또는 구약 때 언약에 의하면 어린 양이 이스라엘 그 진영의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어린 양이 아침 저녁으로 죽지요. 예, 그냥 양입니까? 흠 없는 양이에요. 흠 없는 양이 계속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너가 흠 없는 양으로 인하여 네가 사죄받는다, 용서받는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의 모든 젖밥뿌리 혜택을 그대로 계속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노선 바뀜인데 노선이 바뀌는 거예요. 전라도 갔다가 경상도로 철도 노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뀔 때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죽음인데 방법은 죽는 건데 죽음에야 이 노선 교체가 일어납니다. 노선 교체. 어제 나설교할 때 농불 나오다가 내가 생수 나온다고 그 파이프 수도가 교체 이야기했죠. 하는데 죽음 앞에 누가 붙어요. 그냥 죽으면 안 돼. 우리가 자살하면 안 돼요. 뭐냐? 흠없는 죽음이 방법이에요. 흠없는 죽음. 이게 흠없는 죽음이니까 이 땅에서는 없음을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상대적으로 흠없는 거. 상대적으로. 인간보다 상대적으로 흠이 없다 하시는 게 뭐냐면 양 또는 염소 또는 소, 암소나 수소 그런 희생제물 또는 가루가 된 어떤 식물성 가루 이 제물이라고 규정을 한 게 있어요. 제물이라고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이게 성스러운 또는 정결한 제물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성스럽고 정결한 제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7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7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7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지고 둘로 일방적으로 나누었어요. 뭘로 나누냐?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정결한 것 아니면 부정한 것. 그러니까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왜 이 정결한 것은 쓸 때가 있어요. 어디 쓰느냐 하면 창세기 8장 끝에 보면 광주에서 노아 식구가 나오면서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것을 제끼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노아 자체 내에서 그 인간 6일날 되면 인간 중심으로 짐승들이 6일날 창조되죠. 그러면 인간이 짐승을 볼 때에 짐승 이름 짓는 것도 좋지만 어떤 관점을 했냐 하면
저거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이거는 깨끗한 것, 그런 인식을 인간 자체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정결한 것은 무슨 용이냐 하면 재물용이에요. 정결한 재물용이라 하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있고 인간이 있을 때 그냥 못 만나고 정결한 재물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정결, 부정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창조 때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일까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겠죠.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음이 분명해질 때, 인간 세계가 모두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정결한 것, 요거는 부정한 것이라는 그 지시, 규정,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가 누구를 이해한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 주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 주변에 배치되어 있고, 그 인간과 그 짐승과 인간 사이에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되게 되면 다리가 두 개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다면 우선 여기서 짐승이 있음으로 말하면 정결함, 짐승 빼고 정결함이 있다면 인간과 정결함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결함과 하나님과의 구성되어야 되고, 이 두 가지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네. 주님이 계시면 그래요. 근데 일반인들은 아까 처음에 인간들은 뭘 필요하지 않다? 아니, 골치 아프게 이게 왜 필요하냐, 골치 아프게. 그냥 하나님이여 내 정성 받아주세요 하면 끝나는 문제지. 이 정결 부정하는 이게 왜 들어가야 되냐면, 왜 거기 있어? 왜 네가 거기서 왜 나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냐 말이죠. 나는 내가 보기에 깨끗한데, 난 남보다 죄 그렇게 많이 안 졌어. 얼추 이 정도 깨끗했으면 일조 천국에 들어가는 기본이고, 천국 가도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앞에서 서로 장차 뽀나서 가지고 싸움했던 그 대목이잖아요. 장차 자기 지위도 높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 행세가 보면 어찌 오늘날 일반인들하고 해서 그들은 반영해 주는지요. 도대체 주님 생각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냥 교회 왜 안 나오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 열심히 하래. 그건 연속성인데. 앞으로는 내 헌금 좀 할게요. 누가 헌금하래요.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바르게 살고, 예? 그런 거 하겠답니다. 이제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런 거 말고, 당신이 어디에서 오인하고 있는 게 당신 자신이 뭔가 오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속이는 전문가는 악마가 속이는 전문가잖아요. 손자 키운다고. 손자 키우는 건 아는데. 손자, 코로나 누가 보내고 손자 누가 보냈어요?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보내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종 코로나 없을 때 자기는 기본 신앙이 있는 신자라고 여기겠죠. 근데 신종 코로나 딱 덮치고 아들 며느리 전부 다 회사 다니고 손자 누가 키우고? 손자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누구게? 손자 누굴 키우고요? 할머니가 키워야지 뭘 하겠어요. 서울의 큰 교회가 정부 시세 따라서 뛰어서 2m 뛰고 다 해가지고 동영 인터넷으로 했다 이 말이죠. 해가지고 한 정부 시책에 억지로 맞춰준다고 한 달을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못 맞춰준다 해가지고 진짜 교회 오라고 했거든요. 교인이 반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편하거든.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의 중심은 예배를 해서 예배 참석 안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한 사업이고 가정이고 전부 다 받던 날 줄 알고 예배가 중심이다. 목사는 맨날 예배가 중심이래. 예배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예배 중심이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거는 목사 쪽에서 알아서
알아서 집에서 그냥 동영상 보세요 하고 집에 보내놓으니까 한 번 집에 가니까 왜 그렇게 편한지, 예? 이건 뭐 이거 진짜 화장실에서 진짜 뭐 영공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나오면 산을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파장은 기본이고요. 예. 침대 누가 해가지고 하든지 뭐 저는 예배 시간에 이래 하던데 이건 다리 꼬지 막혀야 다리 꼬가지고 예배 버리 해보고. 그러니까 큰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몇 명이 참석 안 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헌금이 얼마 나오냐 해. 헌금이 반토막 맞답니다. 헌금이 반토막입니다. 교회들은 교회 안 나오니까 올천 차 기름값, 예? 1리터 1255, 차 기름값이 절약이 되죠. 교회 안 나오니 꼴보기 싫은 그 집사들 옆에 안 보기 좋죠. 그리고 집이 있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만사 제사 두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또 자기 몸이 집에 있으니까, 자기는 예배만 드리면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데, 집에 있으니까 왜 그래 전화, 왜 그래 오고, 그래 할 일도 왜 그래 생기는지. 야, 니 교회 안 가고 집에 있지. 야, 너가 시아버지 뭐 이렇게 한데 병원에 갔다 올, 뭐 일요일날 병원 하지 마. 너 딴 데 갈래. 왜 그래 그런 사람은 왜 그래 많은지. 전에는 교회 간다 핑계대고 이렇게 4시간 지냈었는데 그게 또 안 돼.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위기인데 그것도 모르고. 뭐냐면 안 가보니까 예배 중심이 돼야 복 받는다는 이것이 그동안 내가 나를 속인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그걸 속이도록 했지만 그건 이제는 목사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편해. 예, 편한 나 어떤 경우라도 편한 나를 내가 한번 편한 맛을 보면 내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내내 이야기한 게 뭐냐.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전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지. 이거는 뭐냐. 인간은 항상 뒤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 제거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제거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이 내가 잘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 되잖아요. 말씀 지키면 되고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 믿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그 스타트를 일단 나는 잊고 나부터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정성과 순종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10편 18편의 이야기는 나를 지적하면서 나의 지적을 멈추는 게 아니고 네가 전적으로 내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10편 18편은 환경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 세상 자체가 문제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저주받는 환경이라는 것을 네가 모르고 세상 환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내 하나 몸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너무 안일하게 자기 자신을 속여온 겁니다. 이게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고 뭐 진실이 없으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갱생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역시 몸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배회하게 마련입니다. 배회. 그쪽으로 이끌리게 마련입니다. 첫째 차는 결론은 뭐냐?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그냥 죽으면 안 돼. 자살하기 안 돼. 나를 죽이는데 흠없는 재물과 허물의 재물과 연합해서 죽으면 돼요. 내가 그게 주님의 청소 방법을 바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피 바르는 하는 거죠. 그게 피 흘린 그 주체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라고 해서 그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무술주 이쯤에 하여간 내 피를 바른 게 아니고 내 피 바르면 자살이죠. 내 피 바르지 마시고 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사람 잡아 죽이러 오는 그 천사가 계십니까? 검문 나왔습니다. 이래 하지도 않고 아예 나를 만나지도 않아. 내가 앞장세운 내세운 어린 양의 그 죽음만 보고 그냥 돌아가요. 그냥 돌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약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나누신 이유는 노아 방주에
노와 식구와 함께 정결한 것을 해서 정결한 짐승은 노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제물로 동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주인공이 노아겠습니까? 아니면 정결한 짐승이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정결한 짐승이죠. 그래서 노아 방주에 나오고 난 뒤에 그 노아의 후손들은 누가 정결한 짐승을 앞장 세우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는 축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받는 노선이 새로 갱신해서 개시되는 겁니다. 10분 10초.